예, 오늘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교회사에서는 음식의 맛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음식의 맛을 즐기는 것, 또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볼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해석 또는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두 번째는 극단적 방탕주의입니다. 정반대죠. 금욕주의와 방탕주의. 두 번째가 극단적인 방탕주의라면 세 번째는 성경적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성경적 입장의 것을 배우고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전 세계에 퍼져갔는데 먹방이라는 것입니다. 먹방. 먹는 걸 방송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어느 무슨 텔레비에서 하는 예능 방송을 보면은 어디 맛집을 찾아갔다 또는 어떤 요리를 해서 먹어야 한다. 요리와 관련된 것들, 먹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 또 어떻게 먹는 것을 표현할지에 대한 것들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왜 이러한 것들이 유행하게 됐을까? 먹는 것에 관해서. 생활의 윤택과 관련되어집니다. 예전에는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따를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 찾아가서 먹는다는 개념이 지금처럼 있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줄 서서 먹는다? 이름을 적어놓고 기다렸다 먹는다? 이런 거 없었어요. 물론 있었겠지만 거의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줄을 서서 먹습니다. 이름을 적어놓고 먹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먹는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 반에 보면은 도시락 못 사온 애들이 절반 이상은 됐습니다. 라면도 지금처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질 않았어요. 삼양라면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종도 하나였어요. 고추장 회사만 해도, 된장 회사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무슨 검색을 할 때 맛집 검색이 랭킹이 1위예요. 아무개 연예인이 다녀갔다더라 라고 하면은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예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텔레비에서도 유쾌한 청백전, 웃으면 복이 와요, 수사반장, 이게 최고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맛있는 집을 찾아가서 기다려서 먹는다. 그만큼 생활이 윤택해졌다. 문화의 변화가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의 요리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성경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무엇일까? 과연 좋은 현상일까? 아니면 나쁜 현상일까? 먹방 관련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송을 봐도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 나옵니다. 세상 문화가 바뀌었다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의심쩍거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어느 땐 들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방송에서도 우리 문화가 이렇게 먹는 것에 집착하고 찾아다닐까? 사회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서 그것을 먹고 자기를 위로하고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또 왜 다른 사람이 밥을 먹는 것을 쳐다보고 그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유튜브에서 그렇게 쳐다봐요. 옛날 같으면 그 밥 먹는 거 쳐다보는 것을 그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쳐다보면서 대리만족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맵고 짜고 자극성 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었을까? 왜 그런 문화가 되었을까? 우리 몸이 포도당을 필요로 해서 달고 짜고 맵고 자극성 음식을 통해서 엔돌핀을 분비가 촉진되게 해서 평안과 위로를 기쁨을 얻게 됐다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평정심이 깨어졌기 때문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극성 있는 것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극성 있는 음식을 공급하기를 명령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자극성 맵고 짜고 달고 한 이러한 음식을 먹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뇌가 명령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문화가 되었을까? 어찌하여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절밥 같은 이런 심심한 간이 세지 않는 음식은 먹지를 못하는 이런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일반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깊은 맛, 담백한 맛, 이러한 것은 오히려 사람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평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도입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교회사적으로 극단적 금욕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원에서 또는 교회와 연결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금욕, 극도의 금욕입니다. 극도의 절제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의 삶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 성경의 가르침일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오늘만큼만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중세교회에서는 수도사에서도 그렇고 수도원도 그렇고 그것만 구하라. 그 이상의 것은 구해서는 안 되고 있어도 그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일 것은 내일 구하라.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헬라 철학과 동양의 신비주의의 영향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문화적인 모습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신비주의 또는 헬라 철학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또는 고대교회에서 배웠는데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정신은 선하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나온 겁니다. 육체는 감옥입니다. 영혼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감옥을 벗어나야만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상이 수동원주의입니다.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은 음식을 먹고 마시고 느끼고 행복해하는 것, 여기서 기쁨을 얻는 것을 죄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는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오늘 할지 다음에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반대잖아요. 극단적 금욕주의의 반대 극단적 방탕주의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 극단적 방탕주의에도 두 가지 것이 있는데 극단적 미각,
맛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극단적 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맛을 추구하기 위해서 소식을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소식을 하지만 맛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맛과는 상관없이 양을 추구하는 사람. 이거 역시 극단적 방탕주의의 한 부류들입니다. 어쨌든 그것에 반대가 지금 극단적 금욕주의, 교회사에 나타난 극단적 금욕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죄일까요? 맛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죄일까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중세교회에서는 이것이 죄다. 맛을 느끼는 것, 많이 먹는 것, 죄라고 가르쳤습니다. 7가지 큰 죄가 있잖아요. 용서받지 못할 죽음에 이르는 큰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먹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탐식에 관한 것. 그래서 중세교회는 최소한의 것만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전통에 따라서 생겨난 것이 사순절. 또 금요일 날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전통들이 생겨납니다. 이거는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로마 가톨릭은 탐식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가운데 하나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탐식만 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탐식, 음식을 탐하는 것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종류의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니미스, 라틴어입니다. 니미스, 너무 많이 먹는 것. 이거 죄라고 가르칩니다. 니미스, 너무 많이 먹는 것. 또 아르덴테르, 꼴사납게 허겁지겁 먹는 것, 허겁지겁 막 먹는 것, 아르덴테르. 이것도 죄라고 가르칩니다. 허겁지겁 먹는 것. 열심히 그냥 먹는 것에 그냥 집중해서 열심히 먹는 것. 아르덴테르. 또 프레프로페레. 이것은 그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점심에는 몇 시에 먹고 저녁에는 몇 시에 먹고 정해져 있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막 찾아가서 먹는 것, 찾아서 먹는 것. 이게 프레프로페레라고 합니다. 프레프로페레. 이런 것들은 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또 라우테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우테. 비싼 음식을 찾아서 먹는 것. 라우테. 비싼 음식, 어디에 비싼 것이 있더라. 유명한 셰프가 이렇게 비싸게 하는 것이 있더라. 찾아가서 먹는 것. 이걸 라우테라고 합니다. 라우테. 또 스투디오제는 어디에 맛집이 있다더라. 어디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더라. 찾아가서 먹는 것. 이것을 스투디오제라고 합니다. 스투디오제. 이런 것을 중세에는 니미스, 아르텐테르, 프레프로페레, 라우테, 스투디오제 이 5가지입니다. 이것은 모두 죄라고 가르쳤습니다. 먹고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에는 이 5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4세기부터 이러한 것들은 죄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날 일어나는 이 먹방 문화는 용서받지 못할 죄,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기쁨, 평안, 위로 이것을 먹는 데서 찾는 이러한 육적인 죄, 영적인 죄가 먹방 문화입니다. 왜 오늘날은 교회에서 신앙인들이 양식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면서 세상 문화에 대해서
이것은 과연 성경적인가? 왜 생각해보지 못할까? 이것은 바른 문화인가? 왜 생각해보지 못할까? 왜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 문화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점검해보는 일이 왜 없을까? 왜 교회에서는 여전도회, 남성교회에서 산으로 들로 맛집으로 찾아다니면서 좋은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얻을까? 오늘날 개, 고양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서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양이가, 개가 나를 반겨주니까, 나를 위로해주니까 키우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고양이와 개를 키우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 기쁨을 느끼고 위로를 느낍니다. 이러한 것들, 이것은 혹시 정신적 황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문화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과연 성경에서 합당한 문화일까? 라는 생각을 점검을 해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 고양이 키운다고 뭐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경험, 소중한 존재라는 이 감정을 하나님이 아니라 먹는 것에서 또는 개나 고양이나 다른 존재에서 느끼고 찾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찾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서 또는 어떤 취미에서 이러한 것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먹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쾌락주의, 금욕주의와 정반대에 있는 이런 쾌락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행복을 먹는 데서 찾는 것, 또는 행복을 어떤 동물들을 키우는 것에서 또는 일을 하는 것에서 찾는 것, 이러한 것들은 반탕주의입니다. 고백록에 보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 이러한 일들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즐거움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음식에 대한 즐거움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을 쾌락의 도구로 삼은 겁니다. 자신의 기쁨과 위로의 도구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자는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 보면은 10권 31장 44항에 10권 31장 44항 어거스틴의 고백록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10권 31장 44항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단어 소개하지 않고 일부분만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음식을 약으로 간주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나 궁핍의 성가심을 지나 포만의 안정으로 접어드는 순간 욕정의 덫이 저에게 유혹의 촉수를 뻗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거기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나는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는 이 과정 속에서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거기로 가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에 즐거운 것,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셋째로는
필요에 의해서 나는 꼭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난 건강을 목적으로 음식을 먹고 마시는데 위험한 쾌감은 종처럼 하인처럼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먹고 마심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렇게 먹고 마셨지만은 쾌락이 종처럼 나를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먹는 것에서 오는 쾌감, 만족, 기쁨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나는 때로는 쾌감의 목적이 건강의 목적을 앞질러 나가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나는 말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는 쾌감을 위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건강과 쾌감이 요구하는 정량이 서로 같지 않아서 건강은 넉넉한 양의 음식의 양이 쾌감에게는 부족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 몸을 돌보기 위해서 필요성이 음식을 요구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쾌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탐심의 기만이 잘 먹기를 원하는지 나는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이 탐심을 즐기기 위해서 먹고 있는지 내 건강을 위해서 먹고 있는지 난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애매한 상태를 불쌍한 내 영혼을 좋아하며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을 은폐하고 변명합니다. 내 영혼은 건강에 필요한 정량의 음식이 얼마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그 애매함을 이용해서 건강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쾌감의 추구를 은근히 즐겼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오는 이 음식에 대한 일부분의 내용입니다. 세상 문화에 젖어들었다. 우리는 비판 없이 성경적인 관점 없이 세상 문화를 그저 수용했다. TV를 틀면은 국내든 해외를 나가든 맛집을 찾아가서 먹고 마시고 이것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방송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데서 우리는 그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합니다. 그것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먹는가? 이것의 목적이 전혀 바뀌어졌습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미묘해요.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인가? 쾌락을 위해서 이것을 즐기는 것인가?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너희는 과식함으로 술 취함으로 마음을 둔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지 말라. 과식으로 마음을 둔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마음을 둔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마음이 둔해져서 이것이 왜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지, 왜 이런 세상의 문화가 있는지 우리는 탐식, 정욕, 우리가 이끌려갔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나는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거스틴은 최소한 인식에 대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허나 우리는 이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그저 양식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문화다. 이것이 종속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음식의 노예가 되었다, 쾌락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양식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응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중세 많은 수도사들은 일평생을 익지 않은 음식을, 그러니까 곡식을 날로 씹어 먹었습니다. 화식을, 불로 이렇게 만들어진 화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화식이 불로서 이렇게 굽거나 만들어진 음식은 영혼을, 정신을 어지럽게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스의 프란치스코 수도사에 만든 사람 프란치스코, 이 사람은 뭘 먹을 때마다, 식사 때마다 음식에 재를 뿌려가지고 음식 맛을 느끼지 못하도록 재를 뿌려가지고 재와 함께 그것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폰토스의 에바그리우스라는 4세기 교부 역시 광야에서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하면서 탐식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를 했습니다. 탐식이 모든 사악함의 자양분이다. 그렇게 본 것이죠. 이런 극단적 금욕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지금 우리의 문화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 우리는 개혁신앙을 배우면서 양식이 우리 문화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양식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이전에는 핸드폰이나 자동차가 일용할 양식이 아니었다면 지금은 핸드폰, 자동차가 당연히 있어야 될 일용할 양식처럼 여겨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금욕하는 것이 당시 문화였을까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봅시다. 먹지 않는 것, 절제하고 금식하는 것, 이것이 당시의 문화였을까요? 반대로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 찾아가서 기다려서 먹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화일까요? 외국 방송은 먹는 장면이 텔레비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먹방, 그리고 드라마를 보더라도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방송은 먹는 것 빼면 없다 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문화라서 그럴까요? 우리 대화의 주제도 보면은 무엇을 먹었다, 어디 맛집이 어디가 있다. 요즘은 이제 이것도 또 지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두쫑쿠, 뭐 마라탕, 호꺼, 뭐 이런 것이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중세시대에 금욕, 금식이 문화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정말 중세시대 사람들은 수도사들처럼 먹는 것이 고행을 방해하고 도덕적인 죄가 된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을까요? 음식에는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음식은 먹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중세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교회의 시대입니다. 성경의 시대고 성경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삶과 신앙은 물론이고 모든 삶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음식을 즐거워하는 것, 음식마다 맛이 각기 다르게 있는 것, 이것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사단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미각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기 재료들,
재료들의 음식의 재료들의 맛을 부여하시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 각기 있는 맛들을 조화롭게 요리를 해서 먹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좀 힘이 되죠, 그러니까. 그 음식이 잘못됐구나. 한 끼만 안 먹어도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몸에 불균형이 일어나잖아요. 거기다가 음식 자체에도 미각이 있고 또 각기 맛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또한 하도록 주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식탁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먹고 마시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또 육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갖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까마귀들이 뭘 가지고 왔죠? 까마귀들이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에게 뭘 가지고 왔죠? 뭘 가져왔어요? 곡식을 가졌나요? 뭘 가졌어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들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까마귀들이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여기서 떡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아르토스 양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한 번만 보낸 거 아니에요. 한 마리를 보낸 거 아니에요. 까마귀들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여 있습니다. 왕상 17장 6절에 보면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한 마리가 아닙니다. 다수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떡은 요리된 겁니다. 구워지고 어떤 곡식들에 의해서 이거 재료들을 혼합해서 구워진 떡입니다. 이 까마귀들이 이 떡을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져왔어요. 떡과 고기를 불로서 요리되어진 것, 구워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중세의 사람들은 수도원에서 특히 이러한 것은 잘못됐다. 요리되어진 것은 잘못됐다. 맛을 느끼는 것은 잘못됐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태도는 성경적인 그러한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중세 수도원주의는 무엇을, 어떤 철학을 근거로 한다고 그랬죠? 어떤 것을 근거로 하고 있죠? 중세 수도원주의는 스콜라주의. 플라톤적 사고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플라톤적 사고, 무엇이죠?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사고입니다. 물질은 악하다. 이건 만이교도의 또한 사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즐긴 것 자체가 물질이기, 이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러나 영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몸에 거하십니다. 부활의 때 영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육체도 함께 살림을 받습니다.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지만 육체가 부활의 때 함께 부활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우리가 음식의 맛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죄악이라고 하는 중세의 가르침은, 수도원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입니다. 헬라 철학, 스콜라주의.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러한 스콜라주의의 세상 문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욕주의는 비성경적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금욕주의, 비성경적인 교회사 가운데 나온 금욕주의, 비성경적입니다. 반대로 이번엔 두 번째로 반대입니다. 방탕주의, 쾌락주의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손으로 입을 벌려가지고 혓바닥 안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토해서 먹고, 토하면 냅니다. 먹은 것을 다시 먹고 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또 토하고 또 먹고, 이러한 것이 로마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당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정복 문화였기 때문에 정복해서 다 뺏어오면 되니까. 사람이 먹는 것이 종속된 사회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화려한 만찬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만찬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계속 코스요리가 나왔어요. 코스요리. 처음에는 채소,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맨 나중에는 고기, 메인 요리인 고기, 단 음식들, 이러한 것들이 맨 나중에 나왔어요. 지금 우리 문화가 지금 비슷하잖아요. 로마 시대에. 이런 레스토랑 이런 거 보면 로마 시대에 이런 문화와 비슷하잖아요. 향신료들 이렇게 섞었는데 향신료는 무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향신료가 음식의 맛을 다양하고 또한 풍부하게 했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로마 군인들이 갔을 때 그 당시에는 냉장고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금방 음식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음식 문화가 올리브는 많이 있으니까 기름에 튀기는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공기와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산소가 닿으면 쉽게 부패하니까 공기와 차단을 시켜서 생선은 많으니까 밀가루 씌워가지고 튀겨서 먹는 것이 오늘날 피시앤칩스. 거기서 로마 시대 유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금요일 날 고기를 먹지 않는 문화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쾌락주의, 고대 쾌락주의 철학, 뭐죠? 그게? 어떤 철학이죠? 그게? 쾌락주의? 어떤 철학이 있었죠? 고대?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논쟁을 했던, 이 사람들과 논쟁했고 또 다른 스토아 철학을 가진 사람들과도 논쟁을 했습니다. 이 철학은 쾌락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쾌락주의는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로스. 쾌락주의가 에피쿠로스인데 에피쿠로스는 과연 어떤 식사를 했을까? 에피쿠로스의 쾌락은 순간의 즐거움에 식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피쿠로스를 쾌락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들이 말하는 쾌락은 이런 방탕의 그런 개념의 쾌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절제, 금욕의 쾌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욕, 첫 번째에서 이야기했던 이것으로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에피쿠로스의 쾌락주의입니다.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 아타락시아를 추구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입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버리고 평정을 유지하게 하는 것. 쾌락주의자들, 에피쿠로스가 추구하는 궁극적 쾌락입니다. 우리도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내 안에 있는 평안이 깨터지면 화가 나고 좀 그렇잖아요. 공공장소에서 지하철에서 막 전화하고 떠들고 그러는 사람 보면 평안이 깨어서 힘들잖아요. 어쨌든 에피쿠로스는 식사를 할 때 신분에 차별 없이 누구나 함께 먹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어디서 얻었냐면 맛을 먹는 것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서 쾌락을 찾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쾌락을 찾았습니다. 절제 속에서의 만족, 관계 속에서의 평안,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의 식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향락주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에피쿠로스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의 식사는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방탕주의가 아니라 금욕주의, 이전에 첫 번째에서 다뤘던 여기서 다뤄줘야 합니다. 음식 자체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는 것이 방탕주의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식사 문화는 하루 종일 식사를 합니다. 저녁은 일반적으로 5시에서 8시까지 식사를 합니다. 일반적인 로마 시대 식사. 가족끼리 식사입니다. 그게. 가족끼리 5시부터 8시까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고 2부 식사가 있습니다. 소년들, 악사들, 여자들 함께 식사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술 먹고 난장판이 벌어지는 거죠. 8시 이후에. 술 먹고 노는 문화가 있었어요. 중세시대에 제프리 초서라는 사람이 쓴 캔터버리 이야기 같은 데도 보면은 중세 성직자들도 이러한 식사 문화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어요. 탐식을 경계하라고 죄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음식이 식을까봐 설교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가서 그렇게 호사스러운 식사를 배가 터지도록 그렇게 먹었던 것이 당시 교회 문화였습니다. 그 설교자들, 성직자들의 문화였어요. 그리고 12월 28일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기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명령한 날인데 12월 28일부터 몇 날 며칠을 방탕하게 음식과 술로 즐겼던 그런 절기로 중세시대는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탕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양에 대한 방탕 그리고 또 하나는 맛에 대한 방탕입니다. 양에 대한 방탕, 그러니까 음식에 많이 먹는 것, 양에 대한 방탕. 많이 먹진 않아요. 근데 소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맛을 추구하는 맛에 대한 방탕. 그래서 미식가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 욕망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방탕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많이 먹지 않아. 그러니까 죄가 아니야. 나는 소식해. 아주 적게 먹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아. 그러나 이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양에 대한 방탕, 탐식인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